어제 저녁같이 구름이 잔뜩 끼거나 또 비 오는 날은 하늘에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맑은 새벽에라든가 또 바닷가라든가 산에 가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너무나 예뻐서 우리들은 찬송을 지르고 있기도 합니다. 별을 보면서, 그런 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신기하고 아름답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별들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다든지 어떤 특수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예언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별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인간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측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특히 젊은 청춘들은 바닷가에 가서 휴가 갔을 때 손가락을 들여서 딱 끼고 하늘을 보면서 쳐다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특히 별똥별이 딱 떨어지면 야, 우리 소원 하나씩 빌어 하면서 서로 소원을 빌고 난 다음에 무슨 소원 빌었어?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추억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이 별을 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럴 때 보면 2000년도 월드교육은 별을 가운데다 딱 집어넣습니다. 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별. 공통적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자리를 보고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흥망성쇠를 아는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별자리를 보고 어떻게 그거를 맞추는지 희한하게도 맞히는 사람. 이 삼국지의 가장 신나는 대목은 적벽대전입니다. 조조가 100만의 그 보병을 이끌고 왔는데 물에서 싸워야 돼서 이 배에다 넓은 널판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때 치명적인 단점은, 불이 붙으면 모두가 다 전멸한다는 건데, 마침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적군방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서 적군방향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별을 보고 그 시간을 알아맞혀서 그때 조조 진영으로 불화살을 써서 전부 다 띄워버린다는, 100만을 정멸시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별을 보다 모릅니다. 별을 봐도 무슨 식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동방박사들은 별이라는 그 희망을 보고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이 내용에는 없지만 추리해 보면은, 중국 땅에도 아니고 애국 땅에도 아니고 다른 어느 지역의 왕이 아니라 유대 지방에 어떤 왕이 난다는 그 소망의 별이 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박사라는 위안 삶을 살아옵니다. 지위를 버리고 모든 왕중왕을 만나려고 그 별을 따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이 동방박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면서 왕중왕을 찾으러, 그 희망을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름이 누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지 하면서 연구해가지고 하는데 세 사람이라 했으니까 세 사람이 맞는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으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책에 봤더니 이 지금의 말하면 이 파키스탄이나 이쪽 지방의 책을 보면 거기에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갔다 와서 자기들이 어디를 갔다 하는 행적을 기록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맥티올, 발사사, 가스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냥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 여러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산을 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군 땅을 지나면서 강을 건너면서 오직 세 사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었습니까?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여튼 지체 높은 귀족 집안의 사람들, 없으면 돈으로라도 살 수 있는 높은 사람인 것은 확실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체가 높았지만 그 모든 어떤 것을 떨쳐버리고 왕이라는 희망의 별을 쫓아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후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때 잡혀간 포로를 중에서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 귀족들이 잡혀갔을 때 잡혀간 왕과 귀족들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라는 바벨론에서 유명하게 총리로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니면 아에스로 왕의 부인 에스더라는 그 부인의 이스라엘 여자의 다른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600년 동안 흘리면서 어떤 제사장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이 이런 별이 뜨면은 우리를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이 땅에서 고생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왕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전설가라 상철리 같은 얘기가 입으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져서 그 마지막에 받은 이 세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얘야, 별이 언제 비칠 때 너희가 움직여라. 너희들이 왕을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박사들이니까 책을 많이 보면서 어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고서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그때 본사람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실려 있어서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은 이들이 별을 보고 이들만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왕중왕인 아기 예수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도 다 멀리 떠나고 짐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쉬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왕중왕을 기다리러 왔지만 왕이 태어나는 그곳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나 왕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2절입니다.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왕이 누구냐?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을 때 성안이 소독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왕은 헤롯이라고 70세의 폭군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30년이 끊겼습니다. 아들들은 여러 왕후들이 있고 여러 척들이 있어서 아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 헤롯 때는 하야하든지 조그만 기미가 이상하면 아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사람. 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박사가 오더니 당신의 아들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중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는 이 헤롯 땅은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그 영화에 집중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옥타비우스가 있을 때 공물도 많이 바치고 자기 왕권 계승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의 왕권 계승을 위해서 온갖 재물들을 옥타비우스한테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원형 건축물이라든가 싸움 투병하는 그레디오스들이 싸움하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고 신전들,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고 황제의 우상을 만들게.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공물을 바치랴, 건축하는데 동원돼서 일을 하여 자기 농사를 지랴.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살림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유민이 돼서 산적이 되어가요.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빈곤하니까 저녁까지 돌면서 애들 때 영양실조로 배가 불러나오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와 이 헤롯 사이에서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세주 메시아를 찾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조차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잘나가는 제사장들,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오 하고 얘기하면서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때 온전히 성한 것을 바쳐야 하는데 쩔뚝거리는 염소새끼, 또 삼천원 곧 내일 모레면 죽어야 할 소들,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찾고 가면서 찾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메시아를 잊어먹었고, 이 유대된 족보에 있는 사람은 사리사욕 착취하려고 잊어먹었고, 왕이나 귀족들은 부인 10명씩이나 거두면서 세상에서 맨날 축제를 하면서 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방의 어떤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왕이 어디서 탄생하냐고 물으니까 온 나라가 수근수근 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내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배반의 음모가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순간 머리가 몇십 년 걸려있던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을 가서 보고 왕이 되면 내가 죽이리라. 감히 나 외에 내 자신 이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냐 라면서 웃으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속에는 칼을 비수를 품고, 정치가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왕이 나는 것은 이곳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왕이 나는 곳은 어딘지 우리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혹시 찾거든 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7살 먹은 왕이지만은 내가 가서 거기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진한 동방박사들, 정치에 대해서는 지을 자도 모르는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줄 알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성박한
막상 성 바깥에 나오니까 낮이 돼서 별은 없습니다. 그 희망과 꿈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토박토박거리면서 그래도 밤을 기다렸습니다. 밤에 혹시나 하고 봤더니 역시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쫓아오라고 신호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잃었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데 7km로 가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먼 얘기를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영의 끝이구나. 내가 왕의 왕을 받구나 하면서 각관 황금 유황 몰약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신인데 비싸서 귀중한 게 아니라 그 위험한 그 모든 것을 이것을 품고 팔아서 자기 식량을 삼지 않고 의료품을 삼지 않고 좋은 집에 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서 바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 몰약을 잊어버렸다.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가장 아끼면서 쓰지 않고 왔다는 이것은 귀중한 얘기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해도 왕한테 가야 하는데 꿈에 나타나서 갔지. 이 헤롯 땅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 전체의 아기들 세상 2회짜리는 다 죽여. 이 상황을 구세주가 오신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절실히 느껴요.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비유적으로 역사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아기 예수는 귀한 것도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강보는 마리아가 집에서 갖고 하나 있었습니다. 침도 없었습니다. 빌릴 눈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귀하게 바쳤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잠깐 안 보이지라도 그 꿈을 삼는 그 꿈 따라가서 그 꿈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뭐가 있냐면 사람은 항상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꿈은 다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을 보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왕의 탄생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 사람들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키려고 크리스마스라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태초의 빛입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는 우리들은 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바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귀중하게 여겼냐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회상하지 못하게 자기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는 이제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죄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그분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말씀.
아직 날이 있습니다. 유향은 동방박사들의 순종입니다. 우리들의 순종을 감사하고 왕에 대한 예입니다. 순종. 누구도 해서 못하는 이 순종이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엔커러지 시켜주며 서로를 힘들 때 도와주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기 예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한국과 유한 몰래가 가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그 귀한 건 내가 이것을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지옥에 가야만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과 고생에서 압제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그 분에게 함께 계시되겠다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자칫 지식과 지성과 부유함에 뛰어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별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보러 찾아옵니다. 구유에 그 아기 예수를 봤다고 목동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서 아기 예수를 보러 온 거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서 우리가 만나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기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도 되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여 생명의 떡입니다. 양들의 문입니다. 비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요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원하시는 평강의 왕신 그분께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무엇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할지 모를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임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쫓아가다가 목동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그대로 돌아오시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게 있다면